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문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 이사야 50장 4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옥토밭 열매를 수확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속에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 또 그 가운데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예언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이 사가랴의 예언과 그 많은 가브리엘의 나타남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초반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12월이죠. 이제 12월이어서 25일이면 성탄절이 있고, 이 성탄절은 어떤 우리의 민속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메시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세주 그리스도가 절정적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에 아주 기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갖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감사를, 기쁨을 무르익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역사가 누가 먼저 오게 되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 모든 것들 예고하면서 알려주고 그분의 사역을 미리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이 탄생되어지는 그 역사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의 아버지이면서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의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은 넓은 그런 분야 속에서 은혜를 받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대단하게 인간의 어떤 반열 속에서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의 깊은 경륜을 갖다가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그런 종들을 보면 나름대로 참 우리가 볼 때 티 없이 순전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자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가랴 역시 우리가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칭찬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사가랴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가랴가 천사의 그 저기를 듣고서 예언하는 그 부분, 그가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대망의 메시아의 도래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메시아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했던 그 자기의 소망과 열정을 결국에 자기 노년의 세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점에 도달되어진 그 때에 직접 자기가 목격하고 또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반열로 세워져서 쓰임받는 그 경탄, 이것을 지금 사가랴가
시작할 때에 찬양을부터 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때?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사역이나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같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동역사역을 이루는 그 사람들 대개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충만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의지로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히, 하나님의 그 뜻으로 완벽히,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로서 온전하게 사로잡혀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뭐예요? 그런 자들마다 특징이 뭐예요? 우리 시편 기자들도 쭉 보지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지면서 그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그런 나타나심과 신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쫙 적나라하게 그 구원의 선포나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절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사가랴도 온 영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신 예언을 하는 반열에 세워져 있지만, 이가 뭡니까? 보면은 사가랴에게 이제 이름을 쓰라, 요한이라 하라 그럴 때 이 사가랴는 뭡니까? 우리의 반열에는 요한이라 이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뭘로써 표적을 해요? 벙어리가 되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징계, 불신앙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 사가랴처럼 역대의 우리 신앙인들 보면 얼마나 칭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씩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씻어낼 수 없는 그런 허점과 오류와 그 불신앙의 불손의 그런 모습이 한 점씩은 다 찍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64절 1장 64절 거기서 보면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뭐예요? 이 요한이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을 갖다가 받을 때 그 불신앙의 모습을 1장 18절에서 나오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자기에게 그 예수를 알리는 그 아들을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고를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받아 받았을 때 그것을 불신앙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누구처럼? 아브람과 사례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사례도 꾸지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사가랴 역시도 인간의 이 지식의 한계, 인간의 상상의 한계, 인간의 머릿속으로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것도 우리 그죠? 상상의 나래를 막 피면서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막 이거를 꿈을 막 꾸면서 비전을 세우고 아주 막 그렇게 하죠. 그런 그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이상을 꿈꾸지만 그 인간의 그 한계성 있는 어떤 지식 속에는 절대로 아닌 것은 꿈꿀 수 없는 그런 것을 알면서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셔도 인간들은 그것을 인간의 지식 한계에 가둬갖고 하나님의 지식의 그 넓고 깊은 영역, 알파와 오메가의 영역을 제한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신앙이 굉장히 완벽한 것 같고 아주 성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 반열에서 흠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계점에 달하면 한 번씩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수도 없이 넘어집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한 불신앙이라 이렇게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으로 다시 재기시키고 또 재기시키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기우뚱하는 그 발걸음을 갖다가 온전토록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온전토록 하나님께 다시 세우셔서 완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완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거기까지 다시 회심시키고 회개시키고 다시 두드려서 다시 만들어주는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얕은 신앙, 엷은 신앙, 뿌리 없는 신앙, 또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든 그런 것들을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징계의 역사, 그것으로서 표적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진 벙어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체험한 이 사가랴와 그의 마누라 뭡니까? 확실하게 요한이라 쓸 것이다, 요한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완벽한 창조,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미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옥토밭 열매를 수확하려면 우리가 옥토밭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네 가지 밭, 이 네 가지 밭 속에 옥토밭이 맨 마지막에 나올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 이 밭이 옥토밭입니다. 우리가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것은 뭡니까? 받아들여.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냥 탁 튕겨나가. 마귀가 확 주워먹어. 돌짝밭은 뭐예요? 뿌리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다를 받기는 했는데 뿌리를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뿌리를 내릴 데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못 내려서 결국에는 햇빛에 타주고,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아형과 재미밭은 뭡니까? 염려 재리를 해서 가시밭. 가시가 막 움켜 있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햇빛을 볼 수가 없으니 그 엉켜진 가시 사이로 뚫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연약했어. 염려의 재리의 염려, 세상의 유혹의 염려, 이런 것으로서 눈을 막 돌리는 거야.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집중력이 없죠. 그래갖고 자꾸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래도, 아니면 앉아서 잠깐 이렇게 같이 놀자고 그래도, 손 붙잡고 이렇게 어디를 데리고 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해야 되고, 몸을 가만히 두라 해도 몸도 가만히 둘 수가 없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신기하고, 이것도 멋있어 보이고 저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기쁘기는 한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갖다가 딱 내 영혼에 마음밭에 딱 모시고 그 말씀이 3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내 마음을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못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그 염려, 세상의 아픔, 눈물, 상처, 이런 것들로 쩔어가지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키울 시간이 없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키울 시간이 없어. 세상 것이 너무 나를 장악해서, 내가 세상에 장악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입술로 신앙 고백의 열매를 맺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그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받든 저 말씀을 받든 이 말씀을 듣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그 열매를 계속적으로 입술로 맺어가는 그 작업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할 때 입술의 이 고백, 이거를 갖다가 어디까지? 행함의 열매까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열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나져서 결과가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데까지 가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옥토밭을 가진 자의 그의 특징이에요. 옥토밭으로서 내려진 말씀의 열매를, 뿌리를 내려갖고 수확을 하려면 그 말씀을 딱 마음밭에, 이 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입술로 아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시인과 모든 그 지식으로 채우는 우리의 그 열정,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경지수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와 함께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과 결속되어져 하나님과 같이 손을 부여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발 맞추어 걸어가는 그 작업, 이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결국에 성령의 입맞춤에 우리가 민감해져서 그 성령의 입맞춤 속에 우리가 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교류하면서 사랑의 그 정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눈높이와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경지, 여기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의 열매가 행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위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가진 행위를 보여라. 너희는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위를 보이겠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이것도 행위를 보이겠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너희 보일 믿음이 있느냐? 나는 보일 믿음의 행함으로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행함이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성령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 세상 것은 악한 것이고 탐심이고 시기고 질투고 분쟁이고 싸움이고 사망이고 전쟁이고 우상숭배고 미움이고 살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입술의 열매와 함께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지는 악한 세력의 열매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온유와 겸손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그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어? 혀는 어떤 거다? 불의 혀다. 다 태우는, 우리가 불나는 것이 계속 하루에 한 건씩 두 건씩 막 나옵니다. 무슨 큰 막 회사마다 막 불이 나고 막 산불이 나고 뭐 작게는 뭐 아파트에서 불 나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불이 났다 하면 무서운 거예요. 홍수가 났다 하면 무서운 거죠, 그죠? 태풍이 불었다 하면 겁나죠, 그죠? 이러면 이거는 조그만 사건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막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거. 불도 한번 막 타고 다녀서 막 3층 10층까지 막 타고 올라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이 혀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으면 뭐가 나온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사망이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면 다 모든 것이 사랑이요, 인내요, 참음이요, 절제요, 온유요, 따스함이요, 그냥 불쌍히 여김이요, 그냥 도우심이요, 서로 하나됨이요,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열매가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가랴 세례 요한에 부친되어지는 사가랴가 가진 믿음, 그냥 막 어떤 상황이든 영적으로
찬송의 혀를 막 하나님 앞에 놀려서 올려드리는 화제 향기 이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에게 실수를 하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넘어지는 그런 건 뭡니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순간순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어떤 환경에 딱 부닥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든 것으로 깊이 지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 어떻게? 이것을 잠깐이나마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쫙 밀어 넣어야 실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냥 인도되어지고 감동되어지면서 그 지식으로 계속 한결같이 따라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을 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엄청난 거룩의 바늘에서 모든 자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징계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뭐냐? 우리 인간이기에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가끔가다 한 번씩 부닥치는 오류, 그렇죠? 오류라고 얘기해요. 실수, 오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뻐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가련히 보신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서 키워줘. 누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욥을 그렇게 하셨어요.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련히 보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영혼을 정화시키고 완성되신 그런 인격, 신앙의 인격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처럼 사가랴도 역시 노년에 이르도록 엄청난 메시아의 그 도래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그분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나를 통해서 그분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기도가 절정에 오르면서 그 기도를 응답받고 살아상전에 자기의 이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러면서도 뭐요? 한 점의 오류, 한 점의 실수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예수가 예수보다 5개월 먼저 뱃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예수가 잉태되어진 그 몸을 가지고서 마리아가 그 언니 사촌 언니를 찾아서 엘리사벳을 향하여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 아기 예수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뱃속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누가? 세례 요한이 아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아가 예수 뱃속에 있는 아가 예수를 막 보면서 그냥 성령으로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너무너무 막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충만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아주 대단하게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지만 대단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어?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온막 그 지방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를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요한이 애매한 그 저기를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 옥에서 자기의 처절하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 그 세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자기를 우리가 그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 보고 면회하러 간다고 그러나요? 예수 보러 가는 거? 그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이 가서 나가걸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 당신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그 말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그도 연약한 육신이에요. 아주 철들기 전부터 어디에? 광야로 나가가지고 토굴 속에서 메뚜기와 석초물을 막 먹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대단하게 훈련받으면서 그 들에서 살면서 막 그렇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또 그 예수에게 세례도 주었고 나가서 막 그냥 아주 대단한 막 그런 저기를 제자들도 수도 없이 많아. 예수보다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더 많았어 그때 당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었던가? 옥에 들어가가지고 비참한 자기 모습,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걸라 예수님한테 얘기 좀 해라. 지금 당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비유적인 설명 속에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가 있고 뭐가 또?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요. 너가 지금 말씀이 있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냐? 너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이사야서나 쫙 나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의 오심은 우리 이 땅에 많은 원죄로 인하여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흑암에 거한 자, 우리는 눈을 뜨고 사물을 다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소경이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귀머거리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벙어리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문둥병이다. 장애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건 뭡니까? 불러도 나는 도무지 당신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자꾸 부인하는 자,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은 아직도 사망과 어둠에 갇혀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서 소경된 자요, 벙어리된 자요, 눈먼 자요, 안진병이요, 희센병이라고 그래. 그거 무슨 병이에요? 나병,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쫙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이 선함의 모든 것은 빛이다,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죄가 없다.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죄가 없고 원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뭐야? 의인의 판결에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 가시적인 이 눈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 가시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다 환경을 극복 못하는 믿음의 가운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은 환경을 벗어난 믿음이에요. 우리 물질계의 환경에 갇혀있는 믿음은 성령 안에 있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해요. 늘 인간의 생각, 자아의 생각, 이것으로 사로잡혀서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 믿고 안 믿어지는 거 안 믿고 이거는 내가 복음이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건 세상 사람도 믿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가지면 안 돼요. 환경을 극복 못하고 환경에 갇혀 있어서 환경이 허락하는 것만 믿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요 불신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옥토밭 열매를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라. 사가랴의 믿음도 세례 요한의 믿음도 다윗의 믿음도 엘리야의 믿음도 다 완전한 믿음은 못 돼요. 다 한순간 실수하는 믿음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겁이 나서 막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아주 좁은 믿음. 엘리야가 얼마나 목숨 때문에 막 위태로워갖고 막 도망치고 이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도망쳤으니 망정이지 자기 생각으로 도망쳤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막 하나님의 이 모습을 봐야 하나님일까 저 모습을 봐야 하나님일까 이 모습을 봐야 하면 하나님일까 어느 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결국 하나님 뭘로 나타나셨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더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연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가득 채우고 오로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이 호흡하시고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살갗에 스쳐가는 성령의 호흡을 우리가 잘 민감하게 우리가 잘 자각을 해서 그 성령의 운행과 함께 연합되어져 성령과 함께 동행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된 안식의 나라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옥토밭에 떨어진 참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 입술의 고백과 행함의 열매를 뭘 따라 환경을 극복하는 그 인내와 절제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과 함께 같이 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옥토밭 열매를 수확되어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어서 이제 12월 달에 내년 또 다시 한 살 더 먹으면서 키도 크고 나이도 먹고 또 모든 것이 성장되어지는데 좌우단간에 우리 뭐가 성장돼야 돼? 영의 생명이 채워져야 되고 영의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찬송가 380